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며칠 전부터 제가 생각을 해둔 건데요.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그거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확신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부르짖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작년엔가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원주에서 이곳까지 오려면은 그 전날부터 많은 그 마음의 결단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또 포기도 해야 되거든요. 감수를 해야 되고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내일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스가 잘 되던 가스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버스가 버스 시간이 또 그렇게 마땅치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방광 쪽에 이렇게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뻐근함, 그 통증. 그래서 나의 결심, 나의 결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주 초에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제가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방향을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예배 쪽으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런 사건이죠. 사건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가 어제 저녁에도 잘 됐는데 가스가 전혀 요동이 없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방광 문제 그것도 좀 많이 심각했었거든요. 통증하고 그러기도 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금요일 밤에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또 한숨도 못 자고 이제 교회를 올 때도 있었는데 잠도 한숨도 못 잤지. 가스렌지가 갑자기 멈췄지. 교회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버스 시간도 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두고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스가 안 되는 거는 가스렌지가 안 되는 것은 건전지를 바꾸면 되겠구나. 그리고 토요일이니까 산부인과가 일찍 문을 닫잖아요. 토요일날 열어도 병원이 안 여는 곳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우선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야 되겠구나. 진찰을 받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도 받고
그것이 우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병원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병원을 가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 제가요 방광염이 걸렸어도 이게 좀 증세가 통증 좀 심한데 어찌하든지 정말 이번 주는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거든요. 가서 정말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제 방광염 뿐만 아니고 모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시간 분초마다 이 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처리를 하고 또 해결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산부인과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 집중이 되고 또 사모함이 되는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복음 속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염증이 조금 심하네요. 그런데 수술 같은 거 특별히 처치는 안 해도 되고 염증약을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미리 몸에 이상이 오면은 미리, 저는 그렇더라고요. 미리 겁부터 나고 두려움부터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 몸에 안 좋다, 평상시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병원을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일단은 마음을 또 놓고 약을 처방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또 편의점이나 마트나 그 건전지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마트까지 또 찾아서 가려면 또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마트는 이제 없고 일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이 건전지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정말 지금은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복음 선고, 제가 이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 그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내가 가야 되겠는데, 우리 아는 동생이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교단은 틀린데 언니가 원하는 곳 내가 한 번은 태워줄 수 있다. 그 친구는, 그 동생은 차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에레미야 33장 말씀 붙잡고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내일은 정말로 예배 시간 예배를 갈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정 안 되면은 택시를 타고서라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면서 그때 이제 말씀 붙잡은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루 종일 토요일날 아침부터 해서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밀한 일을, 어떤 신비한 일을 또 응답을 하시며 인도를 하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 또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내가 교회 가도록 보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상관이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정말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까지 제가 한 밤 12시인가 밤까지 계속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때처럼 방광염도 이 증상도 있지. 어쨌든 가스레인지는 그렇게 건전지를 사서 집에 와서 건전지를 바로 놓으니까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정말 이것이 축복이구나, 문제 있는 것이, 사건이 이렇게 상황이 생기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어떻게 했냐, 새벽 첫자로 그날도 잠을 별로 이렇게 못 잔 것 같거든요. 그날 2시간, 2-3시간 정도 잠을 잤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잠을 못 잔 거하고도 상관이 없구나.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잠을 8시간 자야지, 나는 6시간 이상 자야지, 이런 또 기준, 사람마다 그것이 있잖아요. 그 생활 리듬, 그런 그 모든 리듬이 있는데 정말 꼭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최소한 6시간 이상, 한 8시간 이렇게는 자야지 몸이 개운하고 또 컨디션도 좋고 한데, 그것도 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자고 교회를 그리고 몸이 그랬잖아요. 방광염 통증 때문에. 그리고 밤새 그때 화장실이 왜 이렇게 제가 가끔 그 잔뇨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가끔 찾아오거든요. 정말로 5분 만에 5분 있다가 또 화장실 가고 5분 있다 또 가고 이러니까 한숨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인지 그 전의 일인지 그래서 그때 결국은 이제 교회 와서 첫차로, 새벽 첫차로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첫차로 직행버스 타고 또 시내버스 타고 또 교회까지 이렇게 찾아가는데 얼마나 봐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이 되었는지 그 통증,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정말로 가스레인지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잠 못 잔 거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주일날, 그죠?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또 내가 그 참석하는 예배, 수요 예배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만큼 마음이 집중이 돼 있느냐. 아예 이번 주는 뭐 이리저리 바쁘고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집에서 들어야지, 이거는 벌써 마음이 이게 좀 분산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예배 끝나고 집에 오니까 저녁 8시 반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음 속으로 나를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눈에 띄게 그죠? 막 이렇게 막 돈이 생기고 뭐 집이 갑자기 넓어지고 막 이런 명예가 생기고 막 이런 막 자녀가 갑자기 취업이 되거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확신 가지고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 그 시기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또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사죄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근성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누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동료가 되고 동조가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을 꼭 어떤 행위로서 정말로 죽이고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죄가 아니잖아요. 말로써 또 그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누가 이랬어 저랬어 이상해 그 사람 이상해 이거는 벌써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눈만 흘겨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보통 우리가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그 3가지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데 그 자범죄에 대해서 원죄 조상의 죄 또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바로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를 막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주제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5가지 확신이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5가지 확신만 되면은 저도 가끔 이런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평소에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진하게 내 안에서 그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5가지 확신만 있으면 끝이지 뭔 또 확신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막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라면 5가지 확신 분명하게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결론을 내가 정하지 말고 또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통로로 응답을 하시나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냥 무조건 저는 이제 무엇이든지 무조건 기도해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놔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과 방법까지 결과까지 결론까지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